새해 첫 주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작년에 자라가라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달려왔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자라셨습니까? 어떤 분은 쑥 자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더디 자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뒤로 침체되거나 후퇴하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한 해만 경주하고 중단될 수 없는, 거칠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올해 교회가 함께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목표와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는 중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오늘 호세아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묵은 땅은 기경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황폐케 된 땅이에요.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죠. 간혹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의 마당이나 그 빈집 주위에 버려진 땅이 있죠. 잡초가 무성하고 돌이 무성하고 굳어져 딱딱하게 된 그런 땅을 우리는 굳은 땅 혹은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곡식이나 밭작물 혹은 과일이나 채소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얻고 수확을 얻으려면 반드시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삽이나 괭이로 땅을 갈아서 엎어야 하죠. 돌을 골라내고 그 땅에 있는 그 풀이나 잡초, 가시나 웅콩기를 다 캐어내어야지 비로소 그 땅에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경한다 그러죠. 묵은 땅은 생땅이 아닙니다. 묵은 땅도 한때는 기경이 되었던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경되지 않아서 굳어진 땅, 기경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땅,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묵은 김치는 맛이 좋죠. 근데 묵은 땅은 좋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묵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가 활동하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묵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잡초와 가시덩불만 무성하고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맺혀야 할 의와 선이라는 열매 대신 악과 거짓이라는 열매만 무성했던 그런 땅입니다.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묵은 땅이다 라고 비유할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묵은 땅이 된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기경되지 않는 묵은 땅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안타깝게 촉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호세아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부요할 수 있도록, 부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요.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번성하고 부강하고 안정된 때였습니다. 영토도 거의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호세아 시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요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이렇게 강건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기경해서 그 부요함을 주신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선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한 은총을, 강건한 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은혜로 기경하는 것을 외면해버렸죠. 그 결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되었고 잡초만이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삶을 피폐하고 힘들게 하는 독초, 악과 거짓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음란이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삶의 모습들만 가득한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장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 그리고 무엇을 먹었다고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어요. 잘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부요하게 되었을 때 그 부요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길, 방법이에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단,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부요할 때 묵은 땅이 될까요? 그 땅 정도는 이제 기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저는 어린 시절을 김해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오기 전에는 농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위에 다 농토였고 밭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비친 시골의 농토와 밭에 묵은 땅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땅 한 평이라도 개간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고 먹을 것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에도 돌밭도 개간했습니다.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면요, 그게 기경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삽을 들어야 되고, 괭이를 들어야 되고, 호미를 들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본성상 이제는 저 땅 정도는 기경하지 않아도 입에 풀칠은 하겠구나라고 많은 땅들을 놀리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도 없이 방문할 때 우리는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만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간절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죠. 이 정도면 돼 하는 아니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사실 위험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군다나 교회에 오면 제사장들이 그런 그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교회에는 많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요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가난할 때는 한 마음만 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살 만큼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정도면 되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 자기가 즐길 것, 자기가 구할 것, 자신이 원하고 바랐던 것, 그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궁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묵은 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삶 전체가 묵은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심판밖에 없어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된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의 축복, 강건함의 은혜, 잘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욱더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쪽으로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서 악을 심고 거짓을 열매로 거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남쪽 유다에는요, 이사야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바로 호세아 전 앞에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고, 다시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았고, 미가의 말도 듣지 않았고, 아모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지 아니하면 무엇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인애의 반대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라고 말씀하죠. 공의는 바른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에 자신들의 삶을 제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요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은혜는 바로 공의를 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공의를 심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심었습니다. 선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열매로 거두고 있습니다. 묵은 땅 정도가 아니고 그 밭에 독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을을 심어라.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또다시 불의를 심고 거짓을 열매로 거두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 제발 돌이켜라. 이제 을을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나의 긍휼을 거두어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을을 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무엇인가 밭에 씨를 뿌리려면 그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야죠.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를 제거해야죠. 가시, 덩굴과 그리고 많은 그 농사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경작이 가능하고 마침내 수확이 가능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묵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은 무엇으로 기경해야 할까요?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은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할까요? 그게 기경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은 기경되어야 하고 또 기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기경하지 않으면요, 금방 묵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을 가보십시오. 빈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빈집의 마당에 잡초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성하게 자랍니다. 키가 넘게 금방 잡초들은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심령에는 무엇이 빨리 자란다고요? 잡초들이 빨리 자라요. 세상의 잡초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독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너무 빨리 우리의 마음에 쑥쑥 자라게 됩니다. 독초와 가시덤불은 예성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옛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심어놓은 잡초의 씨앗들, 그리고 무성하게 우리의 정욕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있는 허영과 욕망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모든 삶의 목표들, 삶의 내용과 모습과 원리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절하려고 해요. 교만한 죄성이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라도 이 부분만은 don't touch me,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만은 어느 누구도 침범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만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완고한 고집의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묵은 땅입니다. 그 부분에서 모든 불의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이 악이 생산됩니다. 그곳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게 내가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 부분,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성,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묵은 땅으로 뒤덮이겠죠. 잡초와 가시덤불로 뒤엉켜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완고하게 자기 생각으로 진치고 있는 그 묵은 땅을 제발 좀 뒤엎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을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어떤 영역이고 어떤 부분인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혼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바로 이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귀는 설교를 타락시킵니다. 마귀는 설교를 듣는 회중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통해서 더 악을 뿌리는데 담대하도록 만듭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마귀는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 선포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는 예배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묵은 땅이 뒤집어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듣고 거기에 아멘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잡초가 생겼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독초가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있군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라는 놀라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15년 한 해에 흘려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을 잘 기경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때우지 마십시오. 민방위 받는 아저씨들처럼 그렇게 때우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는 어떤 순서를 맡은 기능자로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신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거워요. 예배는 무거운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좀 무거워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무거운 예배를 견디지 못합니다. 무거운 예배를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는 천박하고 가벼운 예배이죠. 요즘 유행하는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분명히 예배에는 축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가 축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카보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건 천박한 거예요. 가볍게 우리의 기분만 터치해주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돌아가면 어떻게 묵은 땅이 기경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을 여러분이 어디서 도전받고 어디서 책망받으며 어떻게 바로 돌려서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영광, 말씀이 진중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며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지하게 기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 의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겸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목표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삶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버려야 할 것도 있고 포기할 것도 있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 앞에, 무거운 하나님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세우면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조그마한 욕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욕심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한없이 부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 하나님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기경시켜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어긋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는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구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상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왜 잘 나갈 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확보되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방법, 내 힘, 내 지혜, 내 실력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싹트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요, 교만이 그 삶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국민소득 2만 불 언저리에 접어들면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2만 불 정도는요,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는 어중간한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중간하게 교만해요. 어중간하게 부자가 많아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차라리 5만 불 정도를 넘어가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을 찾는다고 해요. 오히려 겸손해진대요. 근데 어중간한 2만 불 언저리 가장 교만하대요. 전부 놀러 다닌대요. 그 시대 그때는. 오늘 마가복음 묵상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인근 각지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피해서 다른 고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한마디로 자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성도의 삶의 원천입니다. 삶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수요 기도회에 좀 나오세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본질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예배의 거룩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기도의 겸손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거둘 수 있는 복된 2015년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